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양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뒤집기 하면 엄마들은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뒤집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기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머리가 자랍니다. 그 다음에 목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깨 근육도 생기고 그 다음에 등 근육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한 5, 6개월 정도 지나면 엉덩이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꼬맹이들은 뒤집으려고 힘을 써요. 끙끙거리죠. 혼자서 엉덩이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뒤집는 줄 아세요? 예,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뒤집는 거 아니에요. 보통 아이들은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발을 머리 쪽으로 움직인 거 반대 방향에 휙 하고 돌려요. 그리고 손은 이 머리 쪽 돌린 손은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오른쪽 발을 슉 돌리면 그때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좀 더 일찍 뒤집는 아이들도 있고 좀 늦게 뒤집는 아이들도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꼬맹이 입장에서는 그 뒤집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들이 그걸 보고 막 안쓰러워하고 있다가 뒤집는 걸 보고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뒤집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뒤집기를 한번 해봤어요. 너무나 쉽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또 여러분 뒤집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씨름판 다 아시잖아요. 씨름판의 상대 선수가 무지막지하게 힘을 막 밀고 들어오면 내가 그 상대방 선수를 받을 때 방어할 때 허리를 활처럼 휘고 내 배 위로 머리 위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힘을 이용해서 그걸 뒤집기라고 합니다. 뒤집기를요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이전 상황하고 역전시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상황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뒤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을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지만 이 시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뒤집기다 이렇게 또 다른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뒤집기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감을 뒤집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삶의 목표, 방법, 계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바꾸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 실은 많은 사람들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현실감을 뒤집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보내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실한 것 같고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한 그 소리를 듣고 행한 것,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보고 느끼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기술이나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현실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할 줄 알고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목표를 가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이건 소망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지만 특별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낫게 여겼던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채물로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인격을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모세의 인격도 훌륭한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모세의 인격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것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내밀고 그들의 어떤 법칙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법칙을 전혀 반대로 여기고 또 그것을 뒤집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세는요 어떠한 의미에서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모세의 여러분들 신분을 아시잖아요. 모세는 원래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가, 이집트 나라가 히브리 민족에게 먹히겠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모든 히브리 어린아이에, 특별히 남자는 다 그 나일강에 갔다가 버려 죽여라.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 왕의 명령은 뭐 대단한 거죠. 어느 누구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엄마 아빠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핏덩이를 들고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강물에 빠뜨려서. 그런데 그 모든 자녀들이, 모든 아들이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엄마 눈에, 아빠 눈에. 그런데 유독 모세는 너무너무나 예뻤어요. 외모가 충수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3달이나 숨겼지 않습니까? 숨겨서 길렀어요. 그런데 그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장성한 100일이 단 아이를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그를 나일강에다가 버립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혹시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아마 뒤를 쫓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나일강에 던졌을 때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모세를 놓고 배처럼 둥둥 띄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 갈대 상자를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데 성전에 놓아둔 법궤를 아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아주 살리기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본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였어요. 그 당시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될 거야? 자기의 딸이 왕이 될 거야. 자기의 딸이 왕이 안 되면 최소한 사위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자기의 양 아들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딸도 아기를 못 가져.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야 내가 보니까 너무나 예뻐. 아기가 사랑스럽고 귀여워. 그러니까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는 하셉투스라고 하는 여왕이었는데요. 왕을 한 사람만 놓고 기를 수 없어요. 이 왕이 잘못될 경우에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셉투스 여왕이 두 사람을 왕자로 양자로 삼습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또 다른 사람. 그래서 길러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밖에 나와 보니까 자기 민족끼리 싸워요. 아니 민족과 애굽 사람이 싸워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위에 뒀어. 그 다음 날 나와서 보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우잖아요.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을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당시 사람을 죽이면 특히 이민족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전날 쳐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그는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애굽은 이 모세는 자기 민족의 고난받는 것을 도리어 함께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됨을 버렸다. 혹은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낮게 여겼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모세는 왕자로서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자로서 어쩌면 후계자가 모세도 왕이 될 확률이 많은데 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는데 믿음으로 그 지위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 후보 자리도 그걸 안 떨어지기 위해서 그냥 용을 쓰는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는 왕은 안 되더라도 왕자만 돼도 애굽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난받는 없고 포로 생활하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왕자를 버릴 수 있겠냔 말이죠. 응? 저는 많은 정치인들을 봅니다.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장, 군수 많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활동하는 정치인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정치인들은 그 자리를 앉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집사인 것, 장로인 것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의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무슨 서울시장이 되고 장관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 왕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왕과 버금가는 지위예요. 굉장한 겁니다. 모든 호화호식을 다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는데 무슨 사랑을 위해서도 버린 거 아니고 믿음으로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도려 원해서
그 왕자의 주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모세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 목표,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뒤집기를 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뒤집기를 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현실 감각을 그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26절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요, 모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약 1500년,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수모를 받으셨죠? 십자가를 지시는 수모를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모든 것을 못 박아 버린,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실감을 뒤집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계 속에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예요. 모세는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1500년, 600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를 그가 본받아서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이것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옮겨놓은 것이 십자가이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데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를. 네? 홍해 바다는요, 누구도 물 속을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게 과학이고 법칙 아니에요? 물리적 법칙이잖아요. 꼭 물리를, 과학을 몰라도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민족을 이끌고 그 바다를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런데 봅시다. 애굽 군대가 그 뒤를 따라가다가 쟤네들은 바닷속도 건너가네. 쟤네들이 분명히 증명이 되는구나. 우리도 저 바닷속을 건너가면 되겠지 하고 뒤따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로 다 건너간 다음에 물이 어떻게 되죠? 다시 합쳐져서 모든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것과 이 현실감에 의해서 걷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첫 걸음이었어요. 누구도 건너보지 못한 그 길이었어요. 믿음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애굽 군대가 건너간 그 길은 증명된 길이에요. 예전 길이에요. 처음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첫 걸음을 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증명된 길, 옛길, 누구나 다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앞장세워서 아무도 건너가지 못했던 그 길을 너희들이 한번 일으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건너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래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광야길도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에 들어가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 땅이고, 무슨 식물 하나 거기 심어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로 스스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그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2장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구약성경. 신명기 2장 7절 구약성경 262페이지 신명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니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했다고요? 부족함이 없었대요. 이왕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 그 뒤로 5절에 보면 40년 동안 뭣도 닳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냐면 29장 5절 다 같이 찾으셨어요? 29장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도 옷이 참 좋아서 40년 입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신발 40년 신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달아 없어져요. 그런데 보십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아무리 입고 다녀도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똑같은 신발을 신고 걸었는데 하나도 닳지 않았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 광야에 들어가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배고파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라. 그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항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위해서 살고 그 방법으로 살면 너희들도 똑같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그게 진짜고 그게 정확한 내 현실이고, 그래서 그걸 놓고 이해타산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요. 그들의 그 행진 모습을 보면 맨 앞에 군사들이 있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그 뒤에 법궤가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고 맨 뒤에 그 군사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서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어떻게 됩니까? 7바퀴를 돌면서 뭘 불죠? 중앙에 있던 제사장들이 뚜 하고 나팔을 불러요. 나팔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언약궤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수비하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하나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작정 따라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나팔을 불게 하셨냐면 마지막 날에 너희들 지금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은 너희들이 활을 쏘아서 뭐 칼을 휘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중앙에서 나팔을 부는 언약궤가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너희들이 그 놀라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 이걸 잊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길게 불었던 거예요.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너희들이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라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법칙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여리고성 안에 있던 누구는 살아났죠? 기생 라합은 살아났어요. 여리고성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생 라합은 마치 우리나라 매국노 이완용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쭉 오는 그 경로들을 지금 자기네들을 향해서 온다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듣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 없는 40년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아날 수 있었고 또 자기네들에 오기 전에 암몬과 모압 족속의 왕들을 치고 지금 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주 성곽이 지금 지어진 이후로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 다음에 무기도 잘 갖춰진 성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을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간담이 녹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훨씬 우월하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성공했어도 우리 성을 감히 공격하지 못할 거야. 쳐들어와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생 라합 하나만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스파이가 들어왔을 때 자기 집에 숨겨둬요. 여러분 아무리 여성분들이 뭐 심장이 두꺼워도 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북한에서 간첩이 왔는데 나 좀 숨겨주세요. 여러분 숨겨주실 분 얼마나 계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숨겨줘요. 그런데 거기 갔다 또 그 경찰들이 군인들이 수색까지 나오잖아요. 자기 집을 다 뒤져요. 야, 이 기생 나 보통 강심장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응? 아무튼 그렇게 한 행위를 성경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렇게 했다 그래요. 자기 민족을 팔아먹고 자기 성을 팔아먹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을 지켜내고 이 땅의 생명을 자기네들이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이 땅의 성이 최고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자기네들이 믿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정의이고 옳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될 직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가 있습니까? 어저께 그저께 간 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 출근하는 그 똑같은 길이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그 학교가 이제 다음 주부터 개학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등교하는 그 길은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내가 어떠한 일이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휴지값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화장지 값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될 것인지, 과학의 방법도 아니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학식과 기술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앞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세상의 현실감을 믿음으로 십자가로 뒤집고 이제는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판단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